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요 중심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놓게 되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바로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방 선교,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열방까지 흩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제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요 예루살렘, 유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나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꿈이 이 10장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로 시작되느냐?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가지고요, 이 고넬료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겠는지 이 두 장면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선교가 어떻게 땅까지 이르러 편만해지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큰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누구냐면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로마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유대인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 땅까지 흘러갈 때 설마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고넬료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고넬료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요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소개하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을 평가할 때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평가가 오늘 우리들이 닮아야 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첫 번째 고넬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숨어 있을지라도 드러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외라는 이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이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존경하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합쳐진 말이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좀 엄밀히 말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을 내실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마음, 이게 경외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힘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돼 가지고요 이제 복음이 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요 로마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고넬료가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세운 교회 중에 유독 안 세운 교회가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는 세우지 않고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로 이 고넬료가 여기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에 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땅에 바울이 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런 역사가 아마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명예나 권세나 재물 가운데 우리가 그보다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진짜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고넬료 같은 신실한 믿음의 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경외했던 거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이요 이 고넬료를 평가하겠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2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요 고넬료는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 앞에 구제했던 사람. 여러분 구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면요 그 직급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의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은 아마 그가 모르긴 몰라도요 돈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인도 많았을 것이고요 권력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큰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많이 있었다 그래가지고요 남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요 남 도와주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구제는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줄 때 없더라도 하는 게 진짜 구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돈 많아지면 내가 구제하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 구제 안 합니다.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구제지요 있을 때 하는 건 구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넉넉하다고 형편났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누는 베푸는 정신 그게 진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넬료는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렸지만 그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 걸 알기 때문에요 그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아마 이 고넬료를 평가할 때 여러분 많은 것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푸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베풀 때 오히려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의 이웃 돕기 현금도 점점 줄어들고요. 더 줄어드는 건요. 여러분 수혈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요 얼어붙게 하고 있고 나누지 못하게 하고 있고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제의 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생각나는 그 이게 이솝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예, 아시죠 여러분? 이솝 우화. 옛날이었습니다.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대요. 근데 개미는 여러분 하루 어떻습니까? 여름 내내 일만 합니다. 쭉 일만 합니다.
배짱이가 그늘 안에서 놀면서 얘기하죠. 개미님 그렇게 놀지 마시, 일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와서 좀 놀고 노래 부르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개미가 듣는 둥 마는 둥 식구둥 가면서 열심히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하신 것처럼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 거죠. 개미는 그동안 모아뒀던 그 곡식을 가지고 따뜻한 집안에서 그렇게 겨울을 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위에 떨다가 염치불구하고 개미 집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문전박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서 지내고 당신은 여름 내내 그렇게 놀았으니 당신이 알아서 먹을 거 챙기라고. 근데 문전박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뭐 열심히 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인데요, 여러분 이 후속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후속편이 2부가 있더라고요. 2부가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 2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그 후에 배짱이는요, 그 추운 겨울날 이 개미가 자기를 구제해주지 않고 배려주지 않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어요. 배짱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노래했습니다. 배짱이가 그 혹독하게 한번 당했으면은 이 배짱이가 일하면 하는데 이 다음에 또 여름 왔을 때 개미는 촤이만 하는데 배짱이는 또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배짱이가 촤라 노래하다가 그만 지나가다가 음반 기획사 노래 그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어머, 이게 무슨 노래지? 그래가지고 음반 기획사가 배짱이를 꼬셔가지고 음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배짱이가요 나중에 빌보드 차트 1위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대. 노래 잘 불러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의 겨울을 배짱이가 너무 잘 보내는데 그만 개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죽어라 일만 해가지고요 그날 겨울에 개미는 그만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와 류마티스 이 모든 질병을 앓은 나머지 그동안 모았던 것 고생했던 것 약값으로 다 쓰다가 그만 겨울에 죽어버렸고 말합니다. 이게 그 개미와 배짱이 후속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현대인들이 참 이렇게 별걸 다 만들어내요. 예. 나라별로 개미와 배짱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뭐 이게 후속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려라는 거죠. 저는 개미가 조금 야속해요.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놀기만 한 배짱이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개미가 그때 나눠줬으면 배짱이가 빌보드 차트 1위 됐을 때 와서 얼마나 사인해주고, 자 우리 이 배짱이가 우리 집에 머물렀어. 아마 그 개미리 집도요 아마 관광 명소가 돼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개미가 구제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박대하더니 죽어라 일만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에 관절염에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평생 모은 돈 약값 들여다 그냥 주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좀 인색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인색한 사람이라도요 베푸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내가 친절한다는 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보세요. 자기가 백부장이거든요. 자기가 누구의 도움 받겠습니까? 자기가 신분에. 근데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자기가 로마인데요 속박국인 유대인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구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이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런 원칙으로 구제하라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읽어봤는데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하십시오.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구제래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게 진짜 구제래요. 또 두 번째 구제는요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구제래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또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는 게 진짜 구제래요. 막 주면서 막 그냥 생색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구제가 아니랍니다. 또 하나는 준 다음에 잊어버리래요. 내가 얼마나 구제했다 얼마 구제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래요. 이게 진짜 그 탈무드에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남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온기를 가지고요 그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여러분 구제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 번 손 잡아주는 것도요 그것도 큰 구제거든요.
일전에 저희들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게 김장김치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동구청에서 그거를 잘 보내줬다고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받는 분들은 물론 사진은 이렇게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받는 분들 얼굴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 아이고 이만큼밖에 안 줘요? 이렇게 받겠습니까? 아마 감사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통해 줄 줄 알았더니만은 이 금색 포자기에 다 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박스가 쌓여진 사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선행,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나눠줄 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넬료,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고넬료는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는요, 그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제 고넬료를 통해서 계속 다시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구제했을까? 그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죠. 그가 언제 발견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요 언제 만나냐면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봅니다. 나중에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고넬료가 나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때도 베드로가 뭐하다가 만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요, 힘은요, 내가 구제할 수밖에 없는 힘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진짜 기도해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요,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도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 들으면요 그냥 처음에는 목사님께 가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여러분 저한테 오더라도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뭔가를 딱 얘기할 때 제가 기도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부푼 꿈을 갖다가 실망하며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원동력의 해답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사람에게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해답을 보여주고요 환상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 고넬료의 이 모든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하고 기도했다는 것, 저는 이거보다요 더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4절로 봤대요. 4절요. 저는 4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4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기억하신 바 됐대요. 기억하신 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저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와 이 기도와 구제를요 하나님이 보셨나 봐요. 그리고 자 고넬료는 참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기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말한 이 베드로의 이 세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에 앞장서고 기도에 따르는 것이 전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써 있길 바라겠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사람들이 기억되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내가 쟤 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 사람의 구제를 알고 그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억 좀 해주세요. 저도 기억 좀 해주세요. 좋은 걸로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걸로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사는 거, 이게 진짜 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전화교회에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선행과 봉사와 섬김과 예물드림과 예배가 주 앞에 상달돼 가지고요, 기억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 머릿속에 늘 언제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라면요, 고넬료의 삶은요 말 하나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생활이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기억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칭찬과 명성을 듣는 가운데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는, 저는 고넬료 같은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넬료라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면서부터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이 고넬료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욥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얘기하죠. 야, 욥바에 가면은 거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니네 집으로 좀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좀 드려라. 가정 예배 드려서 내가 베드로에게 너에게 할 말을 할 것이다. 이 고넬료가 그 환상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욥바를 보낼 때 이 베드로도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똑같게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 준 환상은 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 한번요. 오늘 10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진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편견의 벽을 넘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팠나요? 배가 고팠는데 눈을 뜨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네 개 귀퉁이에다가 끈이 묶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잡아먹으라고. 근데 베드로가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레위기 11장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것만 먹었거든요. 근데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은요 다 부정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런 걸 잡아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요 안 먹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는 고넬료가 자기를 찾아올 때 베드로가 안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는 거예요.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왜 이방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베드로의 이야기만 들어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인다 한데. 이 베드로의 선입견이죠. 자기는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더러운 거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런 부정한 자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툭대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깨끗하다 그러는데 우리가요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게 두 번째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선입견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자꾸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인종을 보고 나라를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로마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로마 사람의 군인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을 보낼 때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요 그의 편견의 벽을 깨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편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인상 좋은 사람한테.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사형이 쪽지를 가져서 저도 대학생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무한테는 안 갑니다. 딱 봐가지고 막 험상 붙고 조폭같이 생긴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실까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을만한 사람, 딱 봐가지고 들을만한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관상학을 공부하게 된 게 있어요. 관상학을. 그러니까 누가 복음 들을만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봐가지고 들을만한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뜻밖에도 전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더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저기 예수님 이 말 했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편견인 거예요. 편견, 선입견. 항상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때든 복음을 전할 때든 뭘 할 땐 간에 우리는 편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입견, 경험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하십니까? 그 경험 밖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편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선입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조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소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들만 하게 되면요 복음은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입견을 깨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거예요. 그 편견과 선입 속에 복음을 가져오게 되면요 복음은요 결코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편견을 가지고 이 미개한 땅, 동방의 그저 작은 나라, 아직도 상투를 틀고 아직도 선하게 제사를 지내는 이 미개한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요 복음 못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편견을 깨고 선입견을 깨고 동방의 작은 나라, 그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그마한 나라, 열강이 관심도 갖지 않는 변두리 같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그 관습과 유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사대부주의의 사상 속에 갇혀 있는 이 나라를 복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베드로처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내 선입견에서, 내 편견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져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뇌를 통해서요 복음이요 저 로마까지 진행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모든 편견이 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요 사물을 바라보고요 형편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편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베드로 같은 종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요 이제는 유대에서 열방으로 터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도행전 10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가운데 편견을 깨고 가치관을 깨고 선입견을 깨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